성경은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하는 이 빛, 첫째 날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었던 지구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빛이 오라 하신 거죠. 빛이 되어라, 빛이 나타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야, become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이 오라, 되게 하는, 히브리 말로 하야 동사를 사용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의 역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빛입니다. 이 빛을 넷째 날에 나타나는 태양계의 빛,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라 하신 그 빛과 구별되는 빛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빛은, 태양계의 빛은 15절에 나오죠. 땅을 비추라 하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 3절에, 15절에 3절에 이 빛은 그럼 뭐냐? 그래서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간다,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이 바로 그냥 그리스도시다, 천빛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실체가 없이 상징으로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실물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설명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실물이 없이, 실체가 없이 그냥 상징으로만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원칙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턱대고 영해라고 그러죠. 성경을 영적 해석한다. 영해하는 분들은 모두 상징으로 먼저 봅니다. 상징이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른바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거죠. 알레고리 해석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풍육법, 그런 얘기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고로 A는 D다, 이런 꼴이 나옵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을 즐겨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게 오늘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빛, 이것을 물리계의 빛은, 태양계의 빛은 넷째 날에 등장하는데, 이 빛은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우선 물로 덮인 지구 땅이 뭘로 녹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흑암에 있던 지구, 물로 덮인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걸 보아서, 이거는 물로 덮여 있었구나. 그런데 흑암 속에 있었으니까 꽝꽝 얼었겠죠. 그건 뭘로 녹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난 이 빛은 전체 우주에 있는 보이지 않던 빛이 가시광선으로 돼서 나타나라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태양계에 있는 빛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많은 빛들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위해서 시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빛이 나타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겠죠. 첫째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선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오늘 그 주보를 보신 분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 좋았더라와 없었나, 그러니까 좋았더라가 없었던 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좋았더라가 없었던 날, 그리고 좋았더라가 2번 있었던 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까지 읽으면서 좋았더라가 없었던 날이 있고 좋았더라가 2번 나온 날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지금 5째 날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뭐 창조와 이 회복의 역사를 다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없을까요? 둘째 날 일어난 일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을 나누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중. 물 가운데 공중을 만들고 공중 위의 물과 그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시고 이제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시죠. 바다. 그러니까 궁창을 만든 날이 둘째 날입니다. 그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좋았더라가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더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물을 나누는 내용이 그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물을 다 나눈 다음에 좋았더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이 나누기만 하고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고 부르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둘째 날은 벌써 8절에 이루어졌는데 좋았더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은 2번 하십니다. 좋았더라를. 둘째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의 재배치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모아서 좋았더라 하신 것이다. 셋째 날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를 설명드리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천사들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을 나누어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는데 그 궁창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궁창 안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새를 집어넣죠. 새. 공중에.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것들은 이 새와 물고기는 이 창조하십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회복의 역사라고 합니다. 빠라가 창조가 아니라 만드는, 제조하는 원재료가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배치를 하시는데 이 새롭게 만든 궁창, 이 하늘, 공중이죠. 하늘과 이 바다에는 그 물고기와 새는 창조하십니다. 단어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창조합니다. 물고기와 새를 다 창조하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날 조와 떠라가 없는 것,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조와 떠라가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무슨 권세를 잡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습니다.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어디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궁창에 있는 겁니다. 공중에.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이 심판받아서 내려온 데가 지금 이 궁창 안에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들이 들어가는 공간을 보시고 조와 떠라를 할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날 그래서 조와 떠라가 없었다. 그것 아닌가. 달리 해석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권세를 잡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다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장 7절과 8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전했습니다. 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이제 그 모인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땅에 있는 물들을 이제 물을 나누신 다음에 땅에 있는 물들을 이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하고 물이 빠져나간 곳을 땅, 묻히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 보면은요, 셋째 날 보면 이제 조와 떠라가 두 번 나옵니다. 셋째 날에는.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제 꽃 피고 씨를 맺는 이 식물들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생명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구에 이제 물을 가르신 다음에 이 땅에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도 아니지만 식물들의 생명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 셋째 날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3일, 이 셋째 날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3일 후에, 3일 만에. 근데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는 것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죠.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구약성경 어디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요나,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드셨습니다. 내가 보일 증거는 그것밖에 없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일 건 그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바로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3일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명 활동을 위해서 땅이 흑암과 혼돈 속에 죽어 있었는데 셋째 날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누시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들을 내고 생명 활동을 시작합니다. 땅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3일 셋째 날에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실체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활동이 시작된 셋째 날 하나님이 좋았더라를 2번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는데 궁창에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그 공간 그걸 이제 만드신 거죠. 어쨌든 그 공간을 보시고 그거 만드신 걸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셋째 날에 이 제3일에 생명활동 회복활동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2번 하시죠. 10절에 좋았더라 12절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2번 등장한다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의미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창세기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넷째 날에는 태양계의 빛을 만드십니다. 만들었다 하는 것 오게 했다는 거죠. 어딘가에 있었던 걸 오게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구에 비춰지지 않고 있었던 그 태양계들을 우주적인 어떤 재배치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명체가 있어 나타나라는 거죠. 이루게 해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제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질서를 회복시켜서 그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죠. 자연과학을 이 정도는 다 아시니까.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죠. 그것을 통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의 질서까지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생명활동을 주는 또 지구의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식물들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태양빛도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식물들이 자라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된 게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직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 이 지금 다섯째 날에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지구의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시면서 궁창을 만드시는데 그 궁창에 들어갈 새들 그리고 물을 한가운데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들어가는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21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속에서 이미 이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공간에 집어넣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와 제조를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말씀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또 이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다섯째 날에 이 땅 위에 있는 생물들, 동물이죠. 동물들을 지금 창조하는 게 아니라 땅을 통해서 내라고 하십니다. 땅이라는 원재료를 통해서 이 동물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꽝꽝 얼었던 땅에서 어떻게 동물들이 땅이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겨울잠을 자는 짐승, 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지구에 흑암이 있을 때 갑자기 온 재앙 속에서 잠만 자게 된 것 아닌가. 동물의 어떤 종족들이 땅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창조가 아니라 땅을 통해서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게 옳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그것이 납득이 안 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 땅 보고 땅이 이걸 내느냐. 필요한 건 창조도 하시고 제조도 하셨는데 땅 보고 내라고 하셨느냐. 근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는 창조는 아닙니다. 땅을 통해서, 원재료 땅을 통해서 짐승들을 땅에 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동식물에 대한 역사가 이 다섯째 날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에는 무엇이 등장할까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26절부터 이제 31절 그리고 2장에 가서 아담을 흙으로 빚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한 창조와 제조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 그 가운데 사람만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꼭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은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징으로 보여지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셋째 날에 생명의 회복, 부활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의미를 또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또한 일러줍니다. 어디서 일러줄까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계명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어야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 곧 성자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는 일이라는 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3장에 나오죠. 3장 22절이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이 아담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이 있고 악이 있다.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신이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1장 셋째 날 좋았더라 두 번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시지만은 정말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그 삼위 중에 한 분이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고 부활하여야 했다는 사실이 창세기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값을 요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값을 요구한다. 근데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값은 피로 갚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갚는 거죠. 죄인의 값은 인간의 생명으로 갚은다면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그 권세를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치실 때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죽는 자가 없죠. 다 장자들의 죽음에서 피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고기를 먹죠. 구워서. 고기도 먹어야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것을 지금 창세기 1장 셋째 날의 그 부활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등장시켜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창세기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원대하신 구원 계획,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참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있는 것을 또한 알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